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남긴 믿음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삶을 정리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종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이 죽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175세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가나안의 생활 100년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행복한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살펴보고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에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읽었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출발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갈 곳을 지시해 주시겠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란과 가나안 땅을 지도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펼쳐보시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인류가 확산이 이렇게 됐죠. 셈의 후손들은 아수르, 엘람, 아르박삿, 아람, 우스, 우살 이런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왜? 자기 동족 아람 족속에서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람 족속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은 셈의 후손. 근데 하란이 이제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머물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오죠. 그러면은 여기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요 부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요 부분하고는 좀 지역이 틀리는 지역입니다. 요 부분은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 고향이나 또 하란이나 요는 같은 강줄기에 있어서 한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 가나안 지경은 완전히 지중해 연안으로서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을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가 이제 애국강입니다. 애국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보라데까지, 애국강에서 유보라데까지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런 광활한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인류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왔느냐, 이게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들이 정착했던 땅, 셈의 아들들이 정착했던 땅이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따라서 하란 땅은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을 이미 이루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땅이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옮겨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것은 살기가 어려워서 풍성한 땅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이미 땅이 풍성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어떤 면으로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서 지금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풍성함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그럼 얼마나 넓었을까요? 우리는 소유지를 이야기할 때에 뭐 몇 평이냐, 아파트가 몇 평이죠? 아니면은 뭐 산이 몇 정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몇 스퀘어 피트입니까? 아니면은 몇 에이커나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뭐 몇 에이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에이크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땅덩어리 한 부분을 저렇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경 전체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 그러죠. 이게 이 땅의 전체 이 전체를 이렇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애국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해 갈릴리 바다에가 있는 요 지역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굽의 이 나일강 유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이렇게 해서 요게 추송달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의 이렇게 줄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굉장한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저처럼 아주 광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한번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 땅인지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냥 엄청나게 넓은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그 땅이죠. 창세기 13장에서는 약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내 보는 사방을 둘러보고 내 보는 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롯이 평지를 향해서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나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지에서 사방을 둘러보고 네 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저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행해봐야 아브라함이 몇 걸음이나 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네가 한번 걸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넓은 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말씀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넓고 광활한 땅이었느냐. 남쪽은 애굽강에서 북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바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야기한 이 족속들의 땅이 바로 그 지도에 나와 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땅들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누가 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길이가 다 그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던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땅 중에서 지중해 연안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함의 후손들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땅들을 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이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은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의 후생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90% 정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식구였습니다. 롯이 함께 왔지만 그는 조카였고 함께 온 다른 사람들은 집안일을 돕는 일꾼들이었습니다. 75세에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175세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175세의 생애를 마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언제?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이를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15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됐을 때는 이스마엘이 79세가 되나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가정에 분쟁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삶을 구했던 하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구하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2명의 손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또 얻게 되죠. 이 아들들이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거두라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거두라가 또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6명을 낳고 그 6명 중에 욕산이 서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이 또 아수르 르두미 르우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한옥, 에바, 에벨, 아비다, 엘다 이렇게 5명을 또 낳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렇지만은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을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이미 퍼져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계속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쭉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85세에서 17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퍼지게 되죠. 거두라를 통해서도 저렇게 자손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2명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은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의 기틀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이전에는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준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뭘까요? 죽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옷을 한 벌 지어 놓으면 죽음 준비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안 하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떠난 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원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가정들이 특히 부자들은 부모가 죽고 나면은 싸움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 사람들 그 제사할 때 보면은요, 제사하러 와가지고 형제간에 막 그냥 그렇게 싸우는 집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대개 보면은 재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근데 가장 좋은 유산은 평화보다 더 좋은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에도 내 자녀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가 재산 정리입니다.
재물이 많은 경우라면 부모가 죽고 난 후에 가장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재물이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부모가 죽고 난 후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싸울 만한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부자일수록 재산 분쟁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인데다가 저렇게 또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권위가 워낙에 탄탄했기 때문에 아무도 고개를 치켜드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대가족을 이끌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재산 분배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이삭으로 그의 후계자를 삼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서자들에게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내 후계자는 이삭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자식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모든 자식들이 분쟁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는 재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돈은 적든 많든 욕심을 동반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 앞에 정직하고 욕심을 버릴 수 있을 때에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해결해 놓아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지 정리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부딪히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마음을 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아들들의 거주지를 정해서 이삭을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들들이 각각 자기 몫이 다르지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같지 아니하고 자격 요건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똑같이 나눌 수가 있을까요? 평등은 자기 몫을 가지는 것이 평등입니다. 각자 자기 몫을 가지는 것이 평등이지 똑같이 나누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만 가지고 허락되지 아니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평등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삭의 분깃이 다르고 이스마엘의 분깃이 다릅니다. 그두라의 아들들도 이삭과 같은 분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각각 자기 아들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삭은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거처를 정했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갈릴리 바다 남동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홍해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도록 했습니다. 이삭과 부딪혀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도 정리하고 사람도 정리해서 모든 아들들이 각각 자기의 거처를 정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이 재산을 분배받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불평, 불만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부모로서 죽기 전에 모든 자식들을 배려해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이런 관계를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조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돈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축복입니다. 175세까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손자들의 재롱 속에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셨던 이삭,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이삭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들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아들로 대를 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약속들을 다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이루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아니면 이 세상의 세월들을 병석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기운이 빠져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죽음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죽음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사라가 있는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손으로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다른 아들들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가장 반목이 심했던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다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으로서는 큰 축복이죠.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보엘 라헤로이 근처는 바로 보엘세바 근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연결되어서 옮겨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47년 뒤에 이스마엘도 기운이 지나여 137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도 죽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는 말씀이 복이 됩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잠자듯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불행하다면은 앞에 있는 축복은 다 가려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려면은,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려면은 우리의 믿음도 일정하게 계속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모두 다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지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섬길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네, 오늘도 내가 복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항상 끝까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항상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주님과 종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거기에 예외 사항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셔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와 감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풀어야 될 매답은 없는가?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찾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나의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고난은 많았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편안한 죽음, 평화롭게 하나님께로 가고 그 자손들이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행복한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게 일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준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